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여겼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황흥수 목사님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다음에 우리 성가대가 헌신 예배를 할 때는 이렇게 전과 같이 이쪽에 좌석이 이렇게 놓여져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빨리 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해서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것을 열망하며 소망하는 우리 대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종이 전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제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무나 곡식은 같은 크기와 씨라 할지라도 심겨진 곳에 따라서 그리고 토양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다음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결과는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록 식물만이 아니라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육신적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고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머무르라. 영어로는 me and me라고, 내 안에 제발 머물러 달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 주겠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머무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은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죄와 삶의 경쟁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이치를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깨달은 고백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계명을 지켰으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뜨거움과 함께 몸과 행동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당신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만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계명은 바로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보호를 누립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1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맺히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보호하시는 것이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농부는 봄이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의 묵은 껍질을 벗겨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벌레가 자라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랄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게 하겠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교인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목사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주변 사람들과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기 위한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중을 보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 관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부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과일이나 곡식은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그 농작물을 특별 관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기억나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책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기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이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아들 낳은 것을 축하하면서 이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기는 이 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랑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노인이 찾아와서 이제 어린아이가 노인이 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더 들어줄 텐데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랑을 받는 자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만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베풀 때, 남으로부터 봉사를 받을 때보다는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그 행복이 큰 겁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사랑만 마구 주는 것은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캥거루 자녀들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줬다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서 그러하여금 주고받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야, 목사님이 이제 제대로 말씀을 전하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맨 끝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앞에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맨 뒤에 있는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식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요구에 대한 충족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의 응답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rema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my word remain you, 나의 말이 당신 안에 거하면, 명령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ask, 구하라는 겁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뭐요? wish,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It will be done for you.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동태 문장입니다.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우리 교인들이 범하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포장일 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주체를 빼어버려야 돼요. 항상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라고. 그래서 거기에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나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나 거기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겸손한 자. 누구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죠? 건강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의 형통과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급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물질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잘 살기를 위해서일까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세상을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쓰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나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것.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위한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목적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을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당장 교회를 그만두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도 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 응답의 순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이것을 쫓는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도 이방인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 아신대.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여금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will be given.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짐이 될 것이다. 또 수동태예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모든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삶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집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 행복이, 내 평안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이 50%인데 이게 70%, 80%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 성경을 보면 해석이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Your joy may be complete. 완성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예수 안에 머무르면 이 기쁨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녀의 일로, 내가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벌므로, 내가 건강이 좋아짐으로, 또 뭐 내 주변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든가요? 영원해요. 아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 때 영원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그리고 예수가 주는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그것은 영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컴플리트라고 해서 완성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완벽해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다. 이 기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신앙을 매일 세상 것 쫓으면서 거기서 얻는 그 기쁨 가지고 목사님 기뻐요, 그래서 나 감사헌금들, 이게 아니라, 이런 신앙 말고요, 이거는 지극히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건강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건강은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처음에 주셨던 그 기쁨, 건강을 주셨던 그 기쁨에
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평안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서 얻어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해 봤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던데요. 예, 그거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은 증거예요. 왜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무르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것이다. 내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너의 행복이 완전해질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님은 무엇으로 강조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품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축복을 꼭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